목사님.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할배 목사 임종수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 생애 따라가기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비유하면 제일 좋아하는 비유?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화. 아, 좋아요. 또는 탕자의 비유요. 탕자 같아서. 또 요한 씨는 저는 소금과 등불의 비유. 소금과 등불의 비유. 네, 소금 같아서. 소금이라서. 그 흔히 예수님의 이제 사역, 3대 사역 하면은 첫째로 가르치셨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셨고, 캐리그마 선포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치유하셨다. 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그 교육, 가르치시는 거, 네. 가르치심에 있어서 참 많이 사용하신 방편 중에 하나인 비유를 오늘 하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만은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비유 전체를 한번 아우르는 심정으로 짧은 시간에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은 아우르는 심정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성경사랑방 문을 열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오늘치 정한 텍스트 하나 읽어보도록 하는데, 먼저 비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를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할배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주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기도의 교훈 중에서 응답을 받는 비결, 아마 이러시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때에 따라 어느 사람은 그래요. 한번 기도하고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 알아서 나 믿었으니까 주실 줄 믿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를 원하시는 것 같고, 끈질긴 기도를 원한다는 얘기는 주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느 면에서 그의 어떤 성숙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실 만한 타이밍에 주시니까. 그리고 또한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지속, 이런 측면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찬상 설교 얘기할 때 그런 얘기했죠. 주기도에서 일용할 양식 하지 말고 한 달치 양식을 주세요. 아니면 평생 먹을 거 그냥 주세요. 했으면 될 텐데 일용할 양식은 매일 교제하고 싶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그런 각도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데 어떤 지속적인 관계, 그런 면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이 또한 우리의 기도의 간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무언가 필요한 것을 안고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프로포즈?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대목이 하나 있는데, 이 기도의 교훈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느냐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느냐, 물론 공이통하지만은 특히 자세히 보면 아전인수인지 몰라도 우리 시대 사람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인 것 같아요. 그때는 주님 앞에 바로 있었잖아요. 주님 필요할 때 만들어주고 그랬잖아요. 기도할 필요 없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바로 행하시고, 어느 때는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는 도와주세요 하지도 않았는데도 바로 낫기도 해주시고요. 그랬는데 오히려 눈으로 날마다 뵙고 동행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오늘 이 시대 우리를 위한 사랑의 약속, 프로포즈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이 할배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기뻤어요. 이거는 이제, 근데 이 비유를 왜 이렇게 기도 응답에 대한 비유를 쓰셨는가. 왜? 내가 낙심치 않고 하면 돼.
근데 맞아요, 왜 이런 맞아요. 비유를 쓰셨을까요? 안 비유를 하기 하니까 쉽게. 그렇죠.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네네. 이게 비유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큰 것은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네. 사용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갈까요? 근데 비유 문제 생각하면 쉽게 저는 예수님 비유 들으면서 쉽게라고 하는데 저게 이해가 안 가서 사고를 어려운 맞아요. 것도 되게 많고요. 맞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성경 사랑방 공부하면서 그게 아닌 것도 있고 되게 어려워요. 저는 비유라는 그게 게. 안 돼 있죠. 예.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보면은 허락된 사람은 있어요. 네. 그들에게는 쉽게 얘기해 주시는 거야. 근데 그들에게는 쉬운 것이지만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저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얘기였다 이것이죠. 그리고 덧붙여신 말씀이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만큼 사모하고 나오는 자에게 준비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도 보시면 그런 말씀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는 여기서 염두에 둘 것은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도 마태복음 13장에도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풀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게 모르게 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두 다가 아니라 준비되지 아니한 자, 사모함이 없는 자, 그들에게까지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이게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얼마 많은 의지와 그런 요구와 그 갈망과 이런 것들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믿음을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제멋대로 자꾸 주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믿을 필요 없어. 제멋대로 살아도 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쉽게 그리고 그 비유를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 일상에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일상생활과 비유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네. 구체화 쉽게 되었지만은 때에 따라 그 비유 옛날에 그 산상수훈 얘기했던가요? 뭐 그 어느 그 승려의 얘기를 했는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걸 뭐 모르는 사람, 사실 그 철학적으로 깊이 있는 얘기를 이해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나는 그때 참 마음 아팠어요. 교회에서 그 말씀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뭐 그 말이라고 해? 다 아는 거지. 그렇게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도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은 뭐 말도 안 돼. 저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야? 씨 뿌려서 뭐 길바닥에 떨어지는 건 새가 주워 먹지 뭐. 그 몰라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자면 예수님도 그렇게 평가절을 들어들 수 있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그만큼 가려져 있다는 얘기죠. 항상 성경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주님 말씀하신 것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도 맞아요. 귀는 보고도 보지 못한다는 얘기고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쉽게 하는 의도는 있지만은 이 두 번째 이제 이런 말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거저는 아니다. 얼마 만에 간절한 사모와 수고 있는 자, 영적으로 채워진 갈망이 있는 그런 필요가 너희들에게 있겠구나. 그래서 보여줄 수 있는 분은 보여주시고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자 입국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철저히 공의 하나님이시고 예 아니오가 분명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면으로 접근하면은 조금 물론 뭐 이 할배가 얘기한 것이 온도갈 수도 없고 할배도 그런데 읽을 때는 이제 당혹스러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기도하면서 도움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좀 진려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요?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원한이에요. 근데 원한이요. 예수님도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원한 갚는 마음에 맺힌 것도 있죠. 네. 마음에 맺힌 그 어떤 방법으로 풀어주느냐, 그를 죽느냐, 뭐 그렇게 끔찍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원한이 내가 애꿎게 내 집을 뺏겼습니다.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 이제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아주 좋은 걸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단편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깊이 살피고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아뢰올 게 무엇인가도 고민을 해야 돼요. 항상. 기본적으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넓혀져 있어요. 네. 우리 한국의 기도를 보면은 너무나 넓혀져서 그냥 모든 거 소원 들어주는 옛날 선앙당처럼 그런 개념이 그대로 전이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 만나고 기도 막 하면 이제 배우자 위주로 할 때 막 키, 몸무게, 막 그거 아니에요? 얼굴 생김새, 1번부터 몇 번 이렇게. 막 순위 막 10가지 정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것도 맞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자기 욕심이라고 봐야 그렇죠. 되겠죠.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갈망,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기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내 방법을 충족시키는 도구화시키는 그런 경험을 봐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 잘못된 습관의 기도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걸 우리가 항상 그런 하나님께서 벌 내리실 거야 그런 개념으로 보지는 말고요. 어느 면에서 그만큼 단순하고 어린애스럽다 하는 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이해할 면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또 갈망의 존재니까 네. 그렇잖아요. 기계적으로 나눌 수는 없는 것. 다음 말씀 넘어갑니다. 네. 다음 말씀은 이어서 보는 말씀인데요.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이번 넷이서 나눠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9절, 10절은 할배가 보고요. 11절, 12절은 리셋. 네. 그 다음에 한 절씩은 이제 나눠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 앞서의 기도의 교훈은 응답을 받는 방법이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자세. 예,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 것이냐. 바리새인처럼 나가는 거, 세리처럼 나가는. 오늘 세리가 됐네. 네. 세리 부분 읽었잖아요. 그러네요. 세리가 이쪽엔 철저히 바리새인이 됐고요. 네. 지난주는 조폭이었는데. 어디 바리새인 소감 한번 말해봐요. 리셋? 바리새인이요. 네? 네? 네, 바리새인이 된 소감 한번 말해봐. 네.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러 없이 살고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진짜 이랬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진짜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하라는 거 뭐든지 다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네. 저는 율법대로. 흠없고 근데 정말 무섭게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 시대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자기가 하나님이야. 재판관이고 이 시대 가끔 가다가 본인이 실수한 것조차도 그것이 실수가 아닌 진짜 뭐라 그러지 정당성을 부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경험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좋은 신앙의 기준이 뭐예요? 나는 토색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네. 남의 것 빼앗지 않고, 그리고 성범죄 범하지 않았다,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어떤 말씀 안에 살면서 그게 얼마나 진심이 묻어 있는지, 형식적인 것인지, 위선적인 것인지 간에 나 교회에서 나도 여기 나오는 대로 11조 나 정당하게 하고 있고 11조 우리 내가 제일 많이 해. 11조 많이 하고 있고 또 내가 그 이웃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있어. 뭐 도와주고 있고. 근데 그 목적이 다른 것일 수는 있어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튼 그런 일을 내세우면서 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도 없진 않아요. 없진 않아요. 그런 거 좋은 일을 할 때 더 삼가고 조심해야 될 일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신앙의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거냐. 나를 찾아오는 자 앞에 나온 내 마음이 어떤 것이냐.
저 세리는 볼품없는 뭐 죄인으로 아예 멸시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서서 앞에서 나가 섰을 거예요. 여기는 앞이란 말은 표현 나와 있지 않아요. 네. 이 나와 있기를 서서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따로 서 있다는 얘기는 세리인들과 구별되게 섰다. 근데 이 세리가 어디 나왔냐면 세리는 멀리 서서거든요. 네, 네.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면 저 멀리 뒤쪽에 있는데 그들과는 같이 하는 곳에 앞에 쏙 나가서 따로 서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랑 달라. 나는 너랑 달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 긍지가 정말로 필요하겠는가. 오늘 시대에도 그런 긍지가 있는 사람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주눅이 들어서 사는 사람 많이 있는 거야. 이 세리처럼 하늘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볼 때는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를 보면은 어느 면에서는 어디 바리새인 기도 아니야?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실제적으로. 어디 기도에 뭐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거 들을 때 좀 혹시 마음에 거슬리거나 좀 섭섭하다, 아쉽다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저는 그런 게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았는데 마치 이제 설교처럼 이제 하시는 설교처럼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도 막 들어가고. 네, 성경 말씀 많이 들고 뭐 그게 나쁜 성경에 들어가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마치 이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것처럼 전하는 네, 내가 아는 게 느껴지니까. 많다는 거? 약간 성경을 그렇게 인용도 여러 가지죠. 네. 오늘 뭐처럼 이 세리가 가슴을 치고 제가 주인이 됐던 것처럼 그 세리가 남이 아니라 저옷이다. 그렇게 네. 인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오히려 사실 그래 저도 많이 들었어요. 설교할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그걸로 가르쳐 설교하듯이 네. 그것은 앞에 있는 회중만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감리교회 쪽에서 우리나라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대표 기도할 때 회중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고 어차피 눈을 감았지만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돌려서 알트 앞에 있는 성경책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는 교회가 상당히 많아요. 그때는 숙연해지죠.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제도를 만든 것도 너무나 사람을 의식하는 네. 그 구술, 좀 뭐 위선적인 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아마 막고자 하는 목회자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만든 것이 아니겠는가. 예,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도 다른 비유도 보면 그래요. 앞서도 지난 주간에 배운 것도 그랬죠. 그 어떤 개혁의지, 꾸짖는 그런 말씀들이 예수님 비유 가운데 많이 나와 있는 거야.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향한 걸음을 걷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걸음을 걷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리고 하늘나라를 향한 걸음은 미래에 있을 일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나라를 이루도록 충족하는. 난 그렇게 생각. 하늘나라의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연상해 보셨어요? 구름. 구름이 있고 막 정금이 있고 뭐 황금 기둥이 있고 홍보석, 녹보석, 뭐 수정 그렇게 나오죠 요한계시록 이 시간. 네.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다는 아니지만 거기 대부분이 같은이 나와 있어요. 같은. 그게 너무나 이 세상의 가치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 걸로만 자꾸 생각한 거 아닌가 기록할 때 기록되지 않았겠는가. 어쩌면 그것도 비유가 아닐까요? 그것도 비유죠. 네. 일종의 비유로 봐야 되겠죠. 근데 오늘날 하늘나라 그리는 사람들 책들 보면은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자기의 세속의 가치관에. 가치관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는요, 꼭 미래적이 아니에요. 현재적이 오늘 네 안에 있다. 그렇게 또 누가복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 네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를 보시면은 여기 내용도 보시면은 예, 세리와 바리새인을 비교하고 계시고 네. 바리새인은 인정받는 사람인데 세리는 그 당시 참 불가촉 천민이에요. 네, 이 사람을 인정해서 대등하게 올려놓고 이 사람을 인정하고 계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사마리아 사람들 뭐예요? 율법사, 제사장, 레위인도 거기다가 엉뚱하게도 불가촉 천민, 네. 상대도 할 수 없는 유대인들의 개념이 뭐냐면 내가 피를 흘려서 죽으면 죽었지 돼지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의뢰하지 않는다. 그냥 죽어도 사마리아 사람 손 닿는 걸 싫어하고 그냥 죽어갔던 것이 유대인들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걸 같은 위에다 올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천국을 표현, 아까 13장 봤습니다. 천국을 표현할 때도 더 실감나는 것은 뭐 백향나무는 씨앗이 크겠어요? 백향나무 씨앗 적어요. 백향나무 씨앗을 봐라. 우리나라 백향나무가 얼마나 멋있게 서느냐.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은 잡초 같은 겨자씨를 가서 인용해가지고 겨자씨를 씨를 뿌려서 그게 큰 나무가 되는 걸 비유하셨고 그리고 성경에 누룩 아까 얘기했죠 누룩 그 누룩도 대부분이 다 불결 부정적인 걸 사용한 면이에요. 그걸 천국의 소재로 딱 갖다가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파격적인 행보를 걸으셨어요. 제자들을 어디 오늘날 스펙이 있는 사람 제자 삼으셨나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세리, 어, 마태. 세리. 뭐 세리하고 사는 사람 실시를 받는 무시를 받는 이들을 제자를 삼아서 네. 데리고 다니셨고요. 그 외에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많아요. 이게 예수님의 행보는 엄청난 파격적인 행보를 하신 거고 네. 이 파격적인 행보를 통해서 이 파격적인 행보는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는 어느의 키워드예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을 다시 보면서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10사람, 10사람 다 다른 경우가 있어요. 시대에 따라 많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 성경에 많은 옷이 입혀졌다는 것이죠. 때에 따라 벗겨야 될 옷들도 많이 네. 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대목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 면에서 내가 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지난주에 배운 그림이에요. 근데 각도를 좀 달리 그렸어요. 자, 그림 보이시죠? 네. 네. 예.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여리고.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어요. 누가요? 이 사람이. 이거를 이제 옛날 사람들이 보기는, 그러니까, 2세기, 3세기 살았던 오리게누스라고 있어요. 영어 발음은 오리겐 그러는데, 오리게누스. 또 나중에, 4세기, 5세기에 주로 활동한 어거스틴 있죠? 어거스틴.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소위 이제 그 아까도 시간에 말했지만 알레고리 좀 그 해석이에요. 알레고리 해석이에요. 예루살렘이 뭐냐? 이것은 평화의 도성이다. 살렘. 평화의 도성인데 이 평화의 도성인 하나님의 평화의 도성에서 내려가서는 안 되는데 이 세상 성경은 여리고로 내려갔다.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아담이다. 아담이 강도를 만난다. 강도는 사탄이다. 사탄의 강도를 만났다. 만나서 옷을 벗겼다. 이것은 불멸성을 잃어버렸다. 불멸성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하고 표현했는데 불멸성을 잃어버렸다. 네. 그리고 옷을 벗겨서 거의 죽게 되었다. 이게 영적인 사망이다. 몽둥이로 때렸다. 이건 죄를 지켜온 것이다. 사탄은 죄를 지켜오고 그래서 불멸성을 손상을 주고 네. 영적인 죽음 거의 죽게 되어서 내버리고 갔다 하는 얘기야. 근데 그때 제사장이 나타났다. 네.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 구약의 율법과 제도들이다. 그걸 상징하는 거다. 레위는 뭐냐? 선지자들 할 때는 선지자들이다. 근데 그때 마침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났다. 사마리아 사람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기름과 포도주, 소망을 주고 포도주 좀 신나게 헌신 좀 해라 하는 뜻을 해주었고 상처를 싸매주었다. 죄를 억제시키도록 해놨다. 억제력을 주었다. 그리고 짐승에다 싣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짐승은 몸 통째로 주셨다. 그리고 주막으로 가셨다. 주막은 뭐냐?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줬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는 큰 계명 줄이다. 혹은 구약과 신약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주막 주인은 누구냐? 이 주막 주인은 누구? 바울이다. 이게 이제 뭐 오리게누스에서 아우스티누스까지 쭉 이르면서 팽배했던 그런 이제 성경 해석. 이런 뭐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이 해석 소감이 어때요? 좋아요? 그럴듯해요. 생소해요, 되게. 생소해요? 네. 근데 참 죄송하게도 우리나라 교회 근대까지도 이런 식의 소위 이제 영해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영적인 해석해서 해석인가요? 말씀하는 분 많았어요. 영해가. 이 영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원래 의도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야. 주님께서는 그 이웃을 넓혀라, 사랑해라. 지난주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네. 여기서는 그걸 깡그리 잃어버리고 이것은 또 하나의 다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리 그러니까 같은, 학자들은 플라톤이 그런 얘기예요. 실체 뒤에 이제
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사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헬라 철학 같은 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타난 거 이상 하나님이 깊이 있는 다른 예언적인 면으로 해석을 하고 교리적인 면으로 해석을 했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실제 그런 얘기죠. 심지어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이 발달되어서 이제 중세 때까지는 이제 성경을 이제 소위 이제 사중 해석법 뭐 어느 때는 삼중 해석, 이 7중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죠? 그래서 네. 물 하면은 사실적으로 실체적으로 물이다. 그러나 이것을 알레고리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세례다. 도덕적으로 분석해 봐야 된다. 그것은 정결한 삶을 말하는 것이다. 말이 드는 것 같죠? 나중에 이것은 신령하게 봐야 된다. 영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것은 하늘나라의 생명수다. 이게 물로 하면 이 의미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실제적으로는 예루살렘은 수도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보면 그건 교회다. 알레고리적으로 보면은. 나는 신비로운 천국의 도성이다. 도덕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그런 지침이다. 이런 쪽으로 이제 보는 사중에서. 너무 어지러운데요. 어지럽죠. 어지러운데 옛날 사람은 그게 탐복하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런 석이 비슷한 거 할 때 유행됐던 말이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잘 쪼개셔. 잘 쪼개셔. 그거예요. 쪼개셔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쪼갠다는 얘기 가운데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 참 답답했던 것은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유행했어요. 4중 3중 아닌데 헬라어 성경 원어 하나를 딱 대고서 국어사전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쉽게 아직 국어사전 등재는 안 됐지만 언제 등재 될 겁니다. 썰렁. 술로 줄 때 썰렁이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썰렁하면 분위기 못 맞추는 놈이잖아. 그렇잖아요? 그것도 언젠가 국어사전에 들어갈 거야. 1. 으슬으슬 춥다. 2. 분위기 못 맞추는 사람은 들어갈 거야. 근데 그런 것도 성경 원어를 하나 넣고 거기에 이제 항상 용어에는 여러 가지 다중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다 끌어내면서 1번, 뭐,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2번에서 그걸 막 분석해서 얘기하니까는, 우리 목사님 아주 잘 쪼개신다. 근데, 루터나 이제 칼뱅 그 시대에 흘러오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 그런 것을 존중하면서 봤어요. 이게 성경 해석할 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 나온 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려면은 먼저 문맥을 살펴라. 문맥을 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문맥을 살펴라. 그다음에 문자적으로 봐라. 문법적인 것을 고려해라. 또 역사성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것은 배경을 살필 때 역사성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풍속적인 관습, 관습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서 그 상황에 들어가고 그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했는가. 자꾸 복잡하게 뒤섞지 말고 하나의 메시지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현대에 와서 많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와서 닿는 그런 일들이죠. 따라서 우리가 비유를 여러 가지 비유를 항상 보실 네. 때도 주어진 어떤 그 상황, 관습, 네. 그 시대의 관습 이런 걸 많이 따지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관계 이런 역사적인 맞아요, 배경도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잘못 지나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희화적으로 웃기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 사마리아하고 유대인은 말이 되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제 비약적인 지나친 발전보다는 실제적인 그런 네. 관계를 찾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의 일관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저희 같은 경우는 배경이나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맞아. 문맥을 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문맥. 무슨 문맥만 보고 문맥도 이제 앞에를 보고 뒤를 보고 할 때도 이제 매우 중요하죠. 네. 이 앞에 이 성경이 장 나눠진 것이 찾아보기로 나눈 것이지 이 당시 쭉 연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장을 넘어서 본면을 선택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네.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나 굉장히 그 유의해서 봐야 될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 것은 낙심치 않고 신뢰하면서 기도할 것. 또 한 가지는 기도자의 자세. 얼마나 겸손하고 자신을 돌보며 나가야 되겠는가 봤는데 놓칠 게 또 하나, 놓치지 말 게 있어요. 본문 8절에 보시면은 8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맞아요. 저 이 그런 말이 말씀 너무 궁금했어요. 이거 궁금하죠? 마침 느낌표인가요? 물음표인가요? 보겠느냐. 보겠느냐? 보겠느냐. 물음표일 수도 있고 마침표일 수도 있어요. 그럼 물음표 느낌표.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갔다. 여기 이 두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것은 역시 주님의 복음은 항상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인자가 올 때 의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그전에 그랬잖아요. 맨 먼저 처음의 말씀이 회개하라 때가 찼다 말씀하셨고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40일 동안 계실 때도 하늘나라 일에 관하여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비유를 본 비유 가운데서도 오늘은 전혀 기도의 비유니까 하늘나라 얘기는 안 나왔을 것 같지만은 이렇게 여기 숨겨져 들어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항상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늘나라를 염두에 둬야 되겠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비유는 역시 그럼에도 쉽게 하려고 네. 실제적인 일상생활 들어서 쉽게 하려고 네. 그러나 모두에게 열린 것은 아니었다. 은혜하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거기 들어있다. 네.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들의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그 하늘나라 얘기를 하시면서 하늘나라는 항상 미래의 것으로 오시지 않고 오늘 그 계획을 이루기 원하셨고 오늘 너희가 그 하늘나라 삶을 살기 원하셨기가 달리에 그런 사마리아인도 등장시키고 제사장을 모욕감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미래적인 하늘나라를 그리셨다.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사랑과 가족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주님께서는 항상 아버지를 닮은 온전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성경책으로 들려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세 하늘나라 가라.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너희가 하늘 시민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미션, 우리의 삶의 과제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레니에스 얘기는 안 나왔네. 그가 결혼이 없었죠? 저는 근데 이레니에스 아까 얘기한 거, 네. 이레니에스 알레고리적인 해석